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리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멘. 8절에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라고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그 반열의 차례에 따라 1년에 2번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1회 봉사 기간은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 8일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기존 질서를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것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말씀을 잘못 전해서 듣는 사람을 공연히 시험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8절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복을 주십니다. 9절에 어느 날 제사직의 갈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각 직무에 합당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대로 제사장들은 각각 불을 준비하고 제단을 청소하는 일, 분향하는 일,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단을 청소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총 2만 명 정도였습니다. 각 반열에서 900명 정도가 각 반열에 9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께 분향할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까 말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사장들은 분향하는 일을 최대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영광을 사가랴가 차지했고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향을 하게 되었고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10절에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분향은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성전뜰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중에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던 아침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성전 성소에서 분향하고 성소 밖에서 기도하는 것은 옛 제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11절에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고 했습니다. 향단 우편은 분향자가 볼 때의 향단의 오른편입니다. 곧 향단과 진설병 사이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천사가 되어서 우리의 일을 도울 수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섬길 요한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왔던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준비하는 일을 했으므로 가장 큰 구약 선지자였습니다. 12절에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마음의 평정을 잃을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에 놀랍니까? 핵을 무서워합니다. 핵폭탄은 물론이고 영화 판도라에서 봤던 핵 폭발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청구서를 두려워합니다. 돈 달라고 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을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복과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옵소서.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